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120세까지 건강하게 살면서 주신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신명기 33장과 34장 그리고 시편 90편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모세가 자신의 삶이 끝날 때 이스라엘 자손을 지파별로 축복합니다. 둘째,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인생에 대해 정리하고 있습니다. 셋째, 모세는 120세에 총기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죽었습니다. 33장, 모세는 120살의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귀한 자료들을 남겨둡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각 지파별로 축복하는 내용을 보면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자신의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 축복의 말씀은 각 지파가 앞으로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지켜갈 것인가를 알려주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중에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을 수행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여수룬의 왕이 있었다고 고백하는데, 여수룬은 의로운 자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영예로운 별칭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택함받고 사랑받아 의로운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 오셨는데 사자가 동물의 왕으로 다스리듯이 예수님이 왕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주님의 둠님과 우림이 주어졌습니다. 둠님은 완전함이라는 뜻이고 우림은 빛이라는 뜻입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사용했던 제비뽑기 도구입니다. 레위 지파는 부모와 형제와 자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온전한 헌신과 의로운 열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 이후 시내산 아래서 자양되었던 금송아지 숭배 사건 때 레위 자손들은 담대히 하나님 편에 서서 우상 숭배의 죄악을 저지른 동족 형제의 친구와 이웃 3,000명을 인정없이 칼로 처단했습니다. 갓 지파는 입법자의 분깃을 분배받았습니다. 여기서 입법자는 모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갓 지파는 요단 동편에서 모세에 의해 땅을 분배받았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요단 서편에서 여호수아에 의해 땅을 분배받은 반면 갓 지파는 루벤 지파와 함께 요단 동편에서 모세에 의해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친 모세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함이 행복한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하라 하지 말라를 반복하는 분으로 여기고 따르기 힘든 분으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니 그분이 명령하시는 것을 따르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모세는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면 거룩하고 행복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34장, 하나님은 모세를 느보산으로 데리고 가신 후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땅을 보여주십니다. 느보산과 비스가산은 별개의 산이 아니라 아바림 산막에 속해 있는 봉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간절하게 가보고 싶은 땅을 눈으로 보기만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인데 내 눈으로 보게 하였지만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한다고 못을 박습니다. 그 말을 듣고 모세는 모압에서 죽었는데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대로 죽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리더 여호수아가 세워졌고 백성들은 그를 따라야 합니다. 신명기의 마지막 장은 여호수아가 기록했다고 하는데 모세에 대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려야 합니다. 모세 다음의 제도자는 여호수아이며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라는 의미로 히브리어입니다. 여호수아의 헬라식 표현은 예수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땅 가나안으로 인도했듯이 예수님은 믿는 자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중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계시를 전달받았습니다. 이것은 다른 선지자들이 꿈이나 환상을 통해 계시를 전달받은 점과 뚜렷이 구분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나타냄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어떤 선지자들도 일찍이 모세가 이집트 땅에 베푼 크고 놀라운 이적을 베푼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90편. 모세는 120세를 살아오면서 40년간 이집트에서 왕자로 살았고 40년간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나머지 40년은 이집트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언제 시편 90편을 썼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시편 중 가장 오래된 작품입니다. 모세는 주님이 오래전부터 우리의 거처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천지를 만드시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은 결국 죽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과 같습니다. 신학시대의 베드로는 자신의 유언서와 같은 베드로 후서에서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모세는 사람을 풀에 비유하였습니다. 영원의 시간을 비교할 때와 하나님의 크기에 비교할 때 사람은 한낮 아침에 돋았다가 저녁에 시드는 풀처럼 짧고 허무한 존재와 같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사라지는 존재일 뿐이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숨길 수 없고 주님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주님께서 분노하시면 우리의 한평생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할지라도 80입니다. 그 인생도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하고 새가 날아가듯이 신속하게 지나갑니다. 모세의 마지막 고백은 주님께 돌아와 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평생 동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모세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괴로움과 재난을 당한 횟수만큼 즐거움을 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을 견고하게 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모세 시대나 우리 시대나 인생이 어렵고 힘든 것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살아계셔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